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생명 있는 교회로 살아갈 때다. 생명 있는 교회로 살아갈 때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있는 교회도 있고 생명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4대 교회 같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래요.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읽어주세요. 자,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내면 세계는 죽은 교회라는. 자, 오늘날 교회들이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남의 눈에 보이기에 그럴싸한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면서 성도들에게 무리한 건축 헌금을 요구하고 또 교회의 무거운 짐을 너무 과중하게 지게 함으로 그 내면 세계가 죽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 모든 일을 감사로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기뻐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기도든 찬양이든 헌금이든 봉사든 자신이 은혜 가운데 하는 건 자기가 좋아서 기뻐서 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또 시험 들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딱 좋을 뿐이에요.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도 생명이 있는 교회라야 돼요. 우리 심령도 생명이 있는 신앙, 심령, 그리고 자신이 돼야 돼요. 특히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의 심령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신앙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먼저 살아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주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회로 계속 살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느 교회 같이 되면 안 돼요. 4대 교회 같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그 내면 세계가 다 죽어 있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생명이 있는 교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금촛대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금촛대 교회라고. 금촛대 교회. 그냥 금촛대 교회가 아니고 7 금촛대 교회. 그러면서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게 뭐냐?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걸 보지 않아요. 연계가 어두워서 그래요. 죽은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 이걸 따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뭘 따져요? 첫째는 집에서 가깝냐, 그리고 성전을 크게 지었냐, 사람이 많이 모이냐, 그런 걸 따집니다. 교회는 싸구려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해야 해요. 그래서 첫째로 생명 있는 교회로 살아갈 때에 생명 있는 교회로 살아가려면 그 우선순위가 뭐냐?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 어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이미 상실한 교회가 있어. 아주 장사 썩인 교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장사 썩인 교회. 어떤 교회는 교회 자체가 다단계하는 교회가 있어. 다단계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교회. 교회가 예식을 중심하는 교회가 있어. 교회가 친목을 중심하는 교회가 있어. 먹는 걸 중심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어디 와서 뭘 먹고 가면 입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먹는 건 집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은 무엇하러 오셨어요? 예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주의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가 본질인데 예배 외에 다른 것이 예배보다 우선되거나 교회가 다른 쪽으로 자꾸 모습을 바꾸어 가면 그 교회는 변질된 교회. 그럼 점점 무엇이 없어지는 교회? 그렇죠. 생명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한 주체로서 이 교회를 생명 있는 교회로 이끌어가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교회는 뭘 잘해야 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이게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요한복음 4장. 성경을 꼭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자, 21절부터 24절까지 하십시오. 읽어주세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4장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수가성의 이방 여자가 야곱의 우물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 이런 대화들이 쭉 연결돼서 나온 대화 중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짓고 제사 지내는 게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산에서도 예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뭐 번거롭지만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갔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모르니까 가까운 산에다가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마라.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런데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여기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 나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보시는 분이 찾아와야 빨라요? 못 보는 사람이 찾아가는 게 빨라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만나 그분을 찾는 방법 간단해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여기 뭐라 그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이 왜 나왔느냐? 오늘날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 인본주의로 드리고 있어요. 인본주의. 사람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방법도 아주 별나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상을 없애버린 데도 있습니다. 이 강대상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 뭐냐? 옛날 구약시대로 말하면 법궤와 같은 거예요. 법궤 없는 성전 의미 없어요. 건물이에요. 강대상 없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종들이 이제는 아크릴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환하게 비치는 그것도 역시 성경에 맞지 않아요. 법궤는 꼭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바꿔서 되는 게 있고 바꿔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어떤 경우라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신령이라는 말이 뭐냐?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우리가 몸을 와서 앉아있지만 내 영혼으로 예배를 드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영혼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라요. 진정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우상적인 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떤 예배가 되느냐? 사람들이 성전, 마당만 받고 다니는 예배가 된다고. 그냥 교회 갔다 왔다는 표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을 찾으시면 사람들이 마지막에 전부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 읽으세요. 15절까지. 자,
이사야 선지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750년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제사하러 오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형식으로 안 드리면 안 되겠으니까 보이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그게 무거운 14절에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고 15절이 결정적인 얘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펴도 하나님 눈을 가리고 그 손 펴드는 거 안 보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듣지 아니하리니. 그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나요? 그건 응답이 없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암만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무효야, 무효. 이것이 오늘을 이사야가 예언해 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게 오늘 이사야 1장의 예언이에요.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으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 영적인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분의 광채로 이 교회는 밝아집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소멸하는 역사로 죄의 문제는 소멸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말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분쟁과 싸움과 많은 쓸데없는 것들에 쓸데없는 일에 교회가 열심으로 하고 있다. 교회는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교회로서의 생명, 교회로서의 본분, 교회로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못 드리면 그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생명 있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는 거. 사업장에서도 무엇 하든지 예배드리는 사업.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런 교회는 두 번째.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교회다. 여러분, 이 교회가 신령한 교회, 복된 교회, 또 뜨거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라요. 여기에 마귀가 왕래하면 이 교회는 파탄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 안팎으로 시끄러워집니다.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면 사랑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교회, 찬양이 있는 교회. 아멘. 서로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왕래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도 예수님이 왕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교회도 수시로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라야 돼. 그럼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왕래하시느냐? 죽은 교회 왕래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 그걸 계시록에서 지금 금초대 교회라고. 그 교회에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2절로 13절. 요한 계시록 1장 12절로 13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12절. 사도 요한이 밤모 섬에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으로 와보세요. 3장 20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누구 사람을 만나러 와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구하고 영업하려고 와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교회에 온 목적이 예배 드리러 와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교회에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교회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것 같이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인생관.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생명이 있는 이 교회, 금초대 교회,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오늘 아무개 집사 좀 만나야지.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아무개 권사님 좀 만나야지.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 오늘 못 알아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고. 오늘은 가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요.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로 평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로 생명의 기운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야, 그걸 받고 돌아가야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는 비록 이렇게 여기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늘 왕래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아멘. 그리고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걸 얻어야 돼요. 이걸 얻어요. 교회에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이런 영적인 역사와 축복을 얻는 교회라야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떤 화려한 장식이나 파이프 오래간 오르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전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헤롯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나신 게 아니고 저 유다 땅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유다 고을 중에 작은 고을에 나셨고 그 고을 중에서도 가장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려한 곳은 아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교회라면 예수님 거기 왕래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오늘 예수님이 여기 왕래하시는 거예요. 왕래하시는 거예요. 왕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말씀이 열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은혜가 열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마음이 열립니다. 아까 3장 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씀 나왔죠. 20절. 뭐라고?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라야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왕래하시지 않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마귀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왕래하지 않으면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 왕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목사님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교회 헌금으로 주식을 투자. 교인들을 다단계로 몰아넣습니다. 목사님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마귀 역사라고 봐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걱정하는 교회. 다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내 가정, 내 이웃을 살리려고 걱정하는, 근심하는 그런 교회라 해요. 바로 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모이면 찬양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바로 그런 교회가 무엇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눈물도 있고 그런 교회는 위로도 있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교회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교회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교회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교회에 왕래하시옵소서. 마귀는 왕래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왕래하는 곳에는 꼭 분쟁, 다툼, 싸움, 분열,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래하는 곳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아멘. 무슨 교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성령의 감동.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어주세요. 사도 요한은 반모 섬에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주 예수를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반모 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의 날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아멘 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라 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기에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어떤 인간의 감정이 자극돼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교회 안에다가 볼을 설치하고 울긋불긋한 막 그런 오색 등불을 찬란하게 하고 조명을 막 때리고, 예? 별난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 말 잘 알아들으세요. 인간의 감정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감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믿음 있는 사람, 향기 나는 영의 사람의 삶을 못 삽니다. 인간의 감정.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금방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감동이 오래 가요.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방송을 보면 기독교 방송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 방송에서 번쩍번쩍하고 미친 듯 춤을 추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이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은 자극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아멘. 기쁨을 줍니다.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감동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향기 나는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뛰면서 찬양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뛴 만큼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릎 꿇고. 내가 1시간을 찬양할 수 있다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야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감정을 통해서 노래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통해서 기도는 안 됩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감정을 통해서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으로는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아멘. 기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요. 요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엇 있는 교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생깁니다. 아멘. 생각의 변화가 와서 혼잡이 떠나가고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생활에 잘못하던 것들을 자꾸 버려가면서 다듬어져가는 내 생활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얼마나 전도하는데 술 먹는 사람 같이 술 먹으면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타락하는 거예요. 먹는 순간, 술을 함께 마시는 순간 그 사람이 이미 타락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해야지. 술을 함께 마시면서 무슨 전도가 됩니까? 술을 마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성령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아니한다. 그러면 술 먹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어떻게 전도할 거냐? 제사 지내는 시집에 가라고 그럽니다. 제사 지내고 그 시집 사람 전도하라. 내가 제사 지내는 그 순간에 우상을 섬김으로 예수와 상관없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데 어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자신이 먼저 죽는 것. 오늘날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전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외칠 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돌아왔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도들이나 앞서간 선진들이 함께 술 마시면서 함께 제사 지내면서 절대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열매가 돼야 합니다. 그 사람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예수님이 왕래하고 예수님이 왕래하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앉아 있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말씀으로 받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1차 감동, 2차 감동을 받은 것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 저도 생명이 있는 종이 되려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읍시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하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믿음 생기게 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물러가게 하고 병드는 사람은 치료되게 하고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은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고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로 변화되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운동력에서 자아의 말씀 어떤 공동을 위하여 혼과 영광의 감별과 물질을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마음의 우리를 선하는 자이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한다고. 그리고 운동력이라고 하는 건 말씀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내가 느껴야 돼. 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구나.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뭘 통해서 느끼느냐? 내가 말씀을 들었어. 갑자기 두려움이 싹 물러가고 담대해지. 아멘. 이랬더니 담대해지.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찬양이 뜨겁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전보다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걱정거리가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교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는 건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함으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면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아, 저런 건 내가 잘못 살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아, 이런 건 내가 잘못했는데 이건 고쳐야 되겠고, 아, 이러이러한 건 아직 내가 못 버렸는데 버려야 되겠고, 그럼 깨달음이 줘. 아, 저번 일에는 내가 그 인간의 방법으로 했구나, 믿음으로 안 했구나, 사람을 너무 많이 믿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운동하고 있는 증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했더니 공허했던 마음이 여기가 더 채워지면서, 아멘. 여기가 부유해지면서, 아멘. 풍성해지면서, 아멘. 넉넉해지면서, 아멘. 담대해지면서, 아멘. 전에는 가슴에 구멍이 뻥 뚫어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영의 양식이 되고 내 공허한 심령을 채워서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압력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주의 일도 하고, 그런 사람이 무엇인가 해도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 아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성전이 크다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설교자에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 속에 운동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죠. 아멘. 마음속에 운동하면서 사단의 역사,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자꾸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몰아내주고, 아멘. 우리를 생명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아멘. 이런 역사가 이 교회에 있어야만, 아멘. 이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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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 놓아. 아멘. 그런 교회 되라고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주의 종이 붙들려 있는 교회. 아멘. 아멘. 생명 있는 교회는 주의 그 교회 종이 주의 손에 이렇게 딱 붙들려 있어요. 아멘. 붙들려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요한 계시록 1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7 별이라고 하는 건 7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 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그 종을 붙들으셨어요. 붙들고 7 금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비밀이다. 그러면서 8장과 9장에 떨어진 별 얘기를 합니다. 붙들린 별 사람을 살리고 떨어진 별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종이 주의 손에 딱 붙들려 있어요. 그 교회 종이 떨어진 별이 된다고 그랬어요. 8장 10절로 11절, 9장 1절로 2절로 떨어지는 별이 나옵니다. 떨어진 별은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저한테 달립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제가 이 강단에서 성물을 내고 허감을 내면 여러분은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말씀과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주의 종이 유명하냐 이거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유명하지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함께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 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냐 아니냐 이걸 안 따져.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 뜻이 있는 사람은 눈을 열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주의 오른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종이 되려면 제가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어요. 붙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손을 여기다 이렇게 붙들고 다닌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 종을 붙드시듯이 그 종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멘 하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아멘. 미혹받지 않도록 분별 있게 하시고 병들지 않도록 치료해 주시고 아멘. 정도로 가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이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막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이게 붙들린 종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붙들리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데 붙들려 있으면 그분의 인도대로 합니다. 그분의 역사 따라 합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가끔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틀린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물며 저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지난날 실수와 부적, 허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내 뜻대로 했어. 내 뜻대로 살았어. 지금부터라도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삶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살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 사는 게 많았고 여러분도 못 사는 게 많아요. 중요한 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꼭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 사람은 과거를 막 물고 늘어져. 근데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사냐 미래 어떻게 사냐는 생각 안 하고 과거에 누구다 그걸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백정의 아들이라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정 아들이 무슨 목사냐 그러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뭐예요? 생명 있는 교회. 과거에 그런 교회가 못 됐더라도 오늘 이 설교가 나온 이 시간부터 우리 그런 교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에 붙들려 못 살았었더라도 오늘이라도 붙들려서 살면 붙들면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언제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의 종이 붙들려 있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5가지를 갖춘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아멘.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둘째는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교회. 셋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 다섯째는 주의 종이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 결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때다. 바로 이런 교회가 사람을 이 시대에 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때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적이 사람을 살려야 돼.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는 큰 성전 지려고도 돈 없습니다. 또 여러분한테 막 통장을 하나씩 다 만들어주면서 성전 질 마음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건축원금을 막 강요해가지고 성전 질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성전 못 줘요, 서울에서. 땅 한 평이 몇 천만 원씩 하는데, 적어도 몇백 평은 사야 되는데, 어찌 사겠어? 그죠? 산들 성전을 어떻게 짓겠어? 그러니 우리는 뭐나 바라야 돼. 또 떨어지는 기적을 말해야 돼. 그러니까 다 교인마다 이마가 벗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는 거야. 어떤 교회는 자기 교인들 집을 다 잡혀가지고 그 돈을 빼가지고 어떤 성전을 외상으로 사가지고 들어가서 막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 그렇게 해도 그 교회 큰 교회 됐어요. 큰 교회 됐어요. 큰 교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교인들 집 잡힐 사람도 없고 그런 거 보면 그 목사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는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아유 잘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러죠. 모르겠어요. 그게 잘하는 건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난 근데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성전이 크고 아름답다. 그거 중요하죠. 그렇게 있으면 더 좋지만 중요한 건 내면 세계에 생명이 있어야 돼. 아무리 잘나고 키가 준수한 탤런트같이 잘생긴 남자라도 그 속에 생명이 신앙에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시록으로 보면 새의 밥이 될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가정,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5가지가 맞아야 그 교회가 무슨 교회야?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까지도 함께 해주셨던 주님,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생명 있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설교한 대로 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